오늘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언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에 바로 왕 앞에서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에 나오게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임으로써 그의 아내를 누구에게 넘겨준다고요? 아비멜렉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할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에 할례 받고 할례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 사라가 믿음이 없어. 사라가 믿음이 없습니까? 사라 믿음 없으면 이삭이 출생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할례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라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창세기 18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환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누구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이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라가 누구 낳는다고? 아들 낳는다라고 하는데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속으로 웃어서 속으로 엄마 망측해라.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무슨 알을 낳노.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 구실도 못하고 애 낳을 수 없는 몸임을 누가 잘 알아요? 사라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는다 이 말이죠.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웃지, 그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2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여러분 비식 웃을 거 아니에요. 봐, 웃잖아. 봐. 왜요? 말도 안 된다고. 그죠? 말도 안 된다고 웃는다고. 지금 그 웃음이 누구의 웃음이라고요? 사라의 웃음인 거예요. 사라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랬어요.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애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사라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식 속으로 웃는 거죠. 세상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애를 어떻게 낳나.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라고? 사라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자, 그 생각을 가지니까 피식 웃는다고.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야, 안 웃었다고 딱 또 부인한다고요. 왜? 겉으로 안 웃고 뭐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거든. 속으로 웃은 게 진짜 웃었잖아. 하나님 웃었다 근데 나 안 웃었습니다 이런다니까 딱 잡아 뗀다고. 누구처럼? 내처럼. 내가 그렇다 이 말이야. 딱 잡아 뗀다고. 자, 사라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라에게 뭘 줘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사라의 믿음의 할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다고. 자,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라에게 뭘 주시려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음 주려고. 사라의 마음에 할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려고 한다? 그렇죠. 그걸 캐치를 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가지고 어려움과 공경 속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워가지고 상사들로부터 찐빵 먹고 욕들어 먹게 만들고 내가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한다? 그렇죠. 믿음 주려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 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키우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 하나씩 하나씩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어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3일 동안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네, 저런 믿음을 주셨네,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이 말까지도 해줘야 여러분 알아듣잖아. 생각해 보잖아. 이 말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가서 그 모른다 하면 난 어떡해. 한마디 하면 아하, 내 삶을 착 돌아보면서 아하 착착착 이렇게 해야지. 멍하니 있다가 일러주도 모르면 난 어떡하라고. 한 번 더 해야 돼. 여러분 사라에게 뭐가 있어야 아들 낳는다고요? 그렇죠. 사라에게 믿음이 있어야 약속의 아들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급해져 지금?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지금.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지금 급하게 사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고통이 작으면 덜 급하고 고통이 크면 더 급한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아집니까? 고통이 급하면 고통이 크면 확실하게 깨지거든. 고통이 적으면 덜 깨진다 이 말이야. 아셨죠? 우리 사람이 그래.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사라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고 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사라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 20장 10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누구의 영고로? 사라의 영고로,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이제 꼭 다시 이제 그 부인이 되게 되었어요. 그죠? 유동적을 했으니까 발레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비멜렉 내 이놈, 그 여자 건들면 너 죽는다. 그래서 그 집안에 뭘 다 닫아버렸다? 태를 다 닫아버렸어. 배는 남산만 애가 있는데 애는 못 낳아. 짐승들이 새끼를 뱉는데 새끼를 못 낳아. 아이고 배야 배야 아빠 가족 그거 막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가 딱 다 채워버리니까 애를 낳아야 되고 짐승이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못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자 건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했습니다.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서 죄를 범치 않도록 내가 한 거다. 그가 선지자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네가 살고 그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데려가라고 아내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요청합니까? 나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태가 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태를 닫고 여시기도 하네. 그럼 내 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겠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졌고 누구도 믿음을 가졌어요? 사라도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죠.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1장 3절로 4절 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드디어 출생하고 이삭이 할례까지 받아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으며 사라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달으세요? 이삭이 출생한 거랑 새 언약이 성취된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명이 출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출생이에요. 아멘. 새로 태어남이라고. 뭐가 이루어지면 새 언약이 성취되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니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긴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아들을 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 여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을 때 아기를 낳으면 이거 하나님이 준 건지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아이를 낳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주었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죠? 애 낳을 수 있는 몸을, 그게 창조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애 낳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한 거냐고, 이렇게 우기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야. 너 자신이 먼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자,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이건 누가 줬다? 예,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아기를 주시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깨달으십시오. 언약의 성취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25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임을 사라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때야 비로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버려야 돼요. 나로 하겠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지혜 있다, 내 것 가지고 살겠다라고 할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그렇죠? 아이고 나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손 버떡 들어 항복해버려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죠. 전적인 포기가 있어야 된다. 그죠? 전적인 자기를 비우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굽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내가 도무지 가먹고 이제 못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구나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려버렸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성취가 비로소 시작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길은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깨달으십시오. 자, 새 언약의 성취는 전적인 무슨 역사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전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잘 돌아가는데. 자, 그리고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무슨 역사라고요?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돌잔치를 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돌잔치를 거대하게 하잖아요. 그죠? 아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종들 다 불러 놔놓고, 오늘만큼 너희들 마음껏 먹고 마시라, 즐거워하자. 우리 내가 100세 난 이 아들 오늘 돌이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제일 배합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을 조롱한다고. 그죠? 저놈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다 차지할 건데 저놈 때문에 내가 그죠? 내가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조롱하겠죠. 그죠? 이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어요. 여자가 센스 있게 잘 보더라고. 아브라함은 못 보는데 사라는 봤어. 그래서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여보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소서. 쟤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들어서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럴까 하고 그냥 그 말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왜 다르죠? 예, 사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느냐 하면 아브라함 이제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죠. 자,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누가 뭐라 한다라도 그래 하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지 마라 이 말이죠. 누가 한 소리 하면 알았어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죠? 사람 말 듣고 그 말에 끌려가면 큰일 나. 아브라함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행동에 옮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성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의 복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바뀐 거죠. 믿음이 그렇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죠? 자, 여기서 이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랬죠. 자, 옛 언약은 뭐입니까? 누구예요? 하갈이고, 하갈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무슨 아들? 육신의 아들이고, 예, 사라는요 약속의 아들을 낳았죠. 그죠? 자, 옛 언약은 이스마엘이고 새 언약은 이삭이고, 옛 언약은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언약이죠. 그죠?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옛 언약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 옛 언약의 사람은 새 언약의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죠. 그죠? 하지만 옛 언약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요. 패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은요 핍박을 받지만 기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취가 된다고요. 자, 이걸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